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이전보다는 나아진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변화를 바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아주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만 그러나요? 매년 그래 왔죠,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거기에요. 달라진 거라곤 점점 보이지 않아가는 눈과 조금만 뛰어도 헉헉거리는 체력과 여기저기 쑤셔오는 육체와 뭐 이런 나이 드는 것만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진학을 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큰 변화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또 지나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때로는 가족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장소와 사람은 달라지지만 인생 사는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사실은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갈 겁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행해집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보다 나은 삶에는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삶 역시요, 크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현실도 별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좀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길게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영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1년 시작할 때 하고 지금 2022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하고 어떤 게 달라지셨습니까? 뭐 좀 달라지셨어요? 겨우 1년으로 어떻게? 좀 더 길게 가볼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의외로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수준은 달라져 가는데 사람의 기질, 성품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서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뀌지? 정말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성품이 저렇지?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기도 하죠.
만약 우리 삶이 별로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믿음이 별로 자라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거나. 변화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급격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그러죠. 한번 백화점 가서 마음껏 써볼 거야. 그러고 옷가게에 딱 들어가서 가격표를 딱 보고서는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고 합니다. 돈은 생겼는데 마음가짐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내가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망했는데 여전히 부자의 씀씀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성경에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하고요, 주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의 삶이 같은 삶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요, 보통의 우리들의 삶과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보통의 어부, 보통의 세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죠. 그들은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세리 마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고 주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또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러고 부르시죠.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들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들의 걸음은 십자가 앞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잠깐의 고백이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환경이 같다면 저는 우리 역시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끝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모든 것의 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죠. 얼마나 그 절망이 깊었는지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제자들 그 자기들 중에 두 사람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즉 부활하심을 듣고도 믿지 못함을 두고 꾸짖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죄값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의 손에 맡겼어요.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있는 그런 패배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던 그 특별한 사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은 누구나 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거기에 걸맞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거기 걸맞는 권세와 능력도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단 두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이 두 구절을 길게 늘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주님이 잘못 말하셨을까요? 과장해서 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요,
사단은 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야말로 수도 없는, 아니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아직도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로도 죽음의 위협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흔히 육체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 곁에 가면 우리 육체가 부활을 입게 되고 완전히 새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우리 몸만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 영혼도 부활을 해요. 부활의 뜻이 뭐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요, 흔히 거듭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다 담지 못했어요. 단지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 거듭났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 옛사람은 죽고 하늘로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났어요. 부활을 했다고요. 우리는 부활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건 육체의 부활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은 우리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이전처럼 살아가요. 새로운 인생인데 새롭지 않은 인생처럼, 예전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뒤를 따라가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이 부족해서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일어나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한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근심 중에 4%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 이 부활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아직 옛사람처럼 근심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의 걱정에 우리를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다. 말을 하는 건 제자들이지만 그걸 실제로 증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여기까지 잘 와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신자를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사람에 맞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삶 전부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